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은 우리 한글 신앙 고백에서는 사흘 만에부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이에는 우리나라 신앙 고백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한 문장이 아니라 중간에 끼어들어간 문장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는 사흘 만에부터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 오늘은 좀 길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기도 하고 없다 그러기도 하고. 자, 다시 한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몇 시간 또는 며칠까지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진짜 죽은 줄 알고 관 속에까지 넣어가지고 묻었는데 막 그 매장지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파보니까 정말 아직 덜 죽고 아니면 다시 살았는지 관뚜껑 열고 살려냈는데 또다시 죽은 거기서 너무 기진을 해가지고 또다시 죽어버린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시간이 됐든 뭐 며칠이 됐든, 물론 몇 달 수준까지 간 적은 없고 뭐 주 수준까지 간 적은 없어도 한 며칠 상간에서는 죽었다가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부활한 건가요? 부활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안 한 거예요? 부활했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냉동인간을 만듭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순식간에 사람 속에 있는 모든 피들을 다 뽑아내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뭐 부동액 비슷한, 즉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액체를 채워놓은 다음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우리 냉동실 냉동 정도가 아니고 뭐 영하 200 몇십 도 정도로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 냉동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 적지 않은 숫자가 냉동인간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정말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낸다면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부활은 부활인데 완벽한 부활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부활과는 다른 부활인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아예 깨뜨려버리고 아예 거기서 풀려나와 버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았다가 도로 죽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사망 권세까지도 깨뜨린 삶. 근데 단순히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았다에 또다시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승천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표현했죠. 근데 그 하늘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또다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들을 쫓아가려고 욕심을 내겠죠. 못 타고? 우주선 타고. 돈 많은 사람들 요새도 벌써 예약하고 있잖아요. 화성 탐사, 뭐 화성 투어 계획 이런 거 벌써 세워놓고 상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뭐 달나라, 화성 이런데 여행 그 상품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엄청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로켓 타고 올라가면 언젠가는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은 또다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땅과 하늘이라는 것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야, 그건 천지 차이야. 무슨 소리예요? 땅과 하늘 차이야. 무슨 뭐 어떻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어쨌다는 거예요? 땅은 제일 밑바닥, 뭐든지 제일 밑바닥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은 뭐예요? 제일 높고 제일 좋고 최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됐을 때 그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내 삶이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요. 천년만년 요대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뭔가 부족한 삶. 아무리 외모가 대단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뭔가 부족한 삶. 이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살았을 때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앓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 최상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샘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른편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오른손잡이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지요. 만일 왼손잡이 관점에서 쓰여진다면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왼편에 앉으사라고 얘기를 했겠죠. 오른손잡이 문화에서 생긴 표현입니다.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고 권위의 손이고 이러한 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물려받으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오죠.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움켜쥐고 계실까요?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그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십니다. 뭐 하라고 위임해 주실까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 전하라 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뭐 교인 수 누리고 교회에 오세요 뭐 이런 걸로 자꾸 그런 식으로만 축소를 시키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범위가 넓으냐?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온 대로 보자 그러면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십시오.
사도들 앞에, 주 믿는 사람들 앞에 병자들이 보일 때 주의 성도들이 뭐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뭐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갇힌 자, 억눌린 자도 풀어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주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죽으면 부활합니다, 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복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치유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다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옆에 오늘도 좌절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줄까요? 그 사람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 손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증거하고, 그 사람 손 붙들고 이 땅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 그 모든 것이 다 복음 전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뭐부터 돼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나부터 은혜 충만해야.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는데 남한테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간증도 여러 번 했는데요. 제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나 외판사원 계열의 그 세계에 대해서 저도 직접 체험해 본 바가 있어요. 제가 1997년에 이제 일단 미국에서 돌아와서 1997년 5월에 졸업하고 돌아와서 10월 달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기간이 어중되게 뜨잖아요. 3, 4개월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교회 사역하는 것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로 애매해서 그때 시도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신문을 딱 들껴보니까 나온 광고가 부장대우를 해준대요. 가자마자 부장대우를 해준대. 대체 어떤 회사가 가자마자 부장대우를 해주나? 가봤더니 정수기 회사예요. 근데 정수기 회사를 가봤는데 가자마자 뭐부터 시킬 것 같아요? 직원 교육부터 시켜요. 직원 교육부터 어떤 교육을 시키냐? 잊어지질 않아요. 너무 충격적으로 봐서. 자, 이제 그 수돗물을 딱 떠다 놓고 전기분해를 시키죠. 전기분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수돗물에 전기분해를 시키면 아주 그냥 그 새카만 물질들이 그냥 그 전극에 다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해서 나쁜 게 아니라 수돗물 속에는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 갖다 붙는 건데 오염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미네랄이 갖다 붙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전기분해를 딱 시키면 수돗물에서 엄청난 것이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죠. 그 물을 갖다가 딱 이제 그 앉은 우리 부장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딱 이제 갖다 주면서 마셔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마시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 그래요? 절대 안 마시죠. 그냥은 마셔도 우리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육수라 그랬어요. 수돗물을 똥물 마신다고. 근데 그냥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은 마셔도 일단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시커먼 것이 나온 것이 본 이상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다 안 마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또 보여줘요. 똑같이 수돗물하고 눈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전기분해를 시키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왜요? 필터에서 다 걸렀으니까, 미네랄이고 뭐고 다 걸렀으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마셔보시겠습니까?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음 놓고 마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부터가,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거부터가 자기부터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부터 이런 물을 먹이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뭐 몇백만 원이 되든 자기 가족부터 그 물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저도 아무것도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 집에 몇백만 원짜리, 정말 그 당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싸졌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들여놓을 뻔했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체험을 한 거거든. 내 눈앞에서 똥물이 정말 맑은 물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부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열렬하게 정수기 전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렬하게 정수기 전도를 하죠. 내가 체험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원리도 똑같아요. 자기가 체험 안 해보고, 자기가 은혜 받지 않아 보고, 자기가 치유받지 않고, 자기가 기적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맛보지 않으면 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삐죽삐죽해요. 저 혹시 예수님 믿어 볼,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돌아서죠. 그런데 자신 체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보라니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강권하고 오히려 그 사람 말을 막아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나가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외판일 잘하는, 즉 판매사원 중에 영업사원들 중에 영업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영업사원이 확신에 차 있으면 그것이 소비자들 눈에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확신에 차서 하는 건지 보입니다. 이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저도 이제 정수기뿐만 아니라 온갖 그런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에도 영업사원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하다못해 대출 받으라는 분들까지 요새 저 아주 괴롭습니다. 대출 받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굳이 돈을 꾸라고 하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 확신에 차 있는 분들은 어때요? 와서 뭐 복잡한 거 막 설명 안 해줘도 돼요. 이미 자신이 벌써 열렬하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와서 자기 자체가 약관을 다 숙지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물으면 글쎄요 그러면서 열심히 매뉴얼 제 앞에서 막 들키고 있고, 이런 사람은 판매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체험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밤새워서 이미 몸으로 익힌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앞에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 얻기를 원하고 체험 얻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복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내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복신앙 하면서 복을 비는 것은 뭔가 변질된 신앙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만일에 나만 복 받겠다 그러고 나만 잘 나가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퍼주기 위해서입니다. 퍼주기 위해서. 내가 차야 남도 퍼주지요. 내가 부족하고 말랐는데 어떻게 남을 퍼주겠습니까? 요즘에 가뭄이 심해지면서 신문 보니까 소양강도 막 바닥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소양강물이 차고 넘쳐야 우리 수돗물도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죠? 소양강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신대요?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오신대요. 복음은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대쪽은 심판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책임 추궁을 당할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넘겨버리려고 하는데, 복음이 있으면 심판도 있습니다. 심판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주님 앞에 상급받는 자가 있다는 소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을까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그럼 여기서 제외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도 없어요. 뭐 누구만 심판받고 이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표현대로라면 자신의 행위대로.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심판을 놓고 항상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론도 교회에서는 분명히 종말론을 전합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주로 뭐예요? 날짜를 박아놓고 종말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러 땅이었죠. 오늘 제가 주보에 어떤 분 얘기를 실어놨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파에서 원래 전하던 게 뭐냐 하면, 안상홍 씨가,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안상홍 씨가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러니까 예언한 엘리야이면서 재림 예수이면서 또 요즘에는 하나님이면서 기타 등등,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신격화시킨 그런 교파가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 증인회에서 1980년대, 즉 안상홍 씨가 죽기 몇 년 전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불과 한 2, 3년 동안 아주 열렬하게 활동을 하면서 목사의 자리까지 올라간, 굉장히 빨리 올라간 거죠. 뭐 몇 년씩 걸린 것도 아니고 불과 2, 3년 사이에 거기에서 목사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딱 들어간 1980년도에 들어가니까 안상홍 증인회가 외치던 것이 뭐냐 하면, 1988년에 이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 하면, 안상홍 씨가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재림주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상홍 씨가 죽으면서 교파들이 나눠졌는데, 그때 한 4-5개 교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의 교회밖에 모르지만 사실은 안상홍 씨 계열 밑에 교파들이 몇 개가, 지금 4-5개 정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지면서 그때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던 게 장길자씨파. 우리 교회 권사님 성함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장길자씨파가 그래도 강력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영적 부인이라고 하죠. 장길자씨파가 남았는데, 이 사람이 1986년도에 들어가서 하도 열렬하게 전도를 했으니까 한 2, 3년 만에 목사 자리까지 올라가서, 안상홍 씨가 죽은 후에도 1988년도에 가까워지면서 이 죽어가던 교단을 다시 일으킨 사람입니다. 사실상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다 죽어가던, 종말이 오기 전에 재림주가 죽었으니까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열렬하게 전도를 했는지 다 죽어가던 교단이 다시 막 부흥을 하고, 안상홍 씨가 죽을 때도 몇백 명밖에 안 되던 교인이 몇천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불린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글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88년이 가까워오자 이제 이 사람도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1988년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1988년에 세상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1988년에 왜 종말이 안 올까?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달력, 지금 현재 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력을 따른 거다 하면서 또 뭐 온갖 계변을 갖다 붙여서 1989년 3, 4월경에 오신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쪽에서 6월절로 지키는 시기죠. 부활절이 이제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다가오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안상홍 씨의 말을 믿었다 그러면 6월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글 쓴 사람, 목사가 된 그 사람에게 장길자 씨가 와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번 6월절에 쓸 포도주 준비가 됐느냐고. 그러면서 포도주 준비가 안 됐으면 본부 쪽에 많이 쌓였으니까 그거 갖다 쓰시라고. 그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야 정상인데 6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니 이 사람이 지금 안상홍 씨의 영적 부인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늘 어머니니 뭐니 하면서 지금 하는 게 모두 다 쇼구나, 내가 속고 있구나 하는 걸 1차적으로 그때 깨닫긴 했는데 그때 돌아서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벌여놓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때문에 교단이 부흥을 했는데 이걸 지금 뒤집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떡하지 하면서도 내가 지금 속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은 집도 팔고 이혼도 하고 뭐 자기 안 따라온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에요. 이혼도 하고 막 온 가정이 난리 나면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에 몰리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1989년 6월절 그러니까 3, 4월경에 세상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안 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안상홍 증인회에서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런 방구 IM 소리도 없이 그야말로 오히려 막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으며 아니 1989년이 아니라 또다시 뭐 2000 몇 년 하면서 계속 시간만 느리면서 계속 사기를 치더라. 그러면서 이 전직 목사도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내놓은 얘기가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88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함으로 기적적인 부흥을 하게 되어 재미를 톡톡히 보게 된 안상홍 증인회는 그 후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아니면 말고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말론과 재앙론, 3차 대전과 각종 질병으로 인류가 멸종한다는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의 안상홍 증인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안상홍 증인회는 그들이 존속하는 한 종말론과 재앙론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속이는 일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럼 이분은 확실히 안상홍 증인회에서 손 털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다른 교파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28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성함을 안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또다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하는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사기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를 치는데 여러분 그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던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생난리를 쳐놓고도 또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끝까지 사기를 치고요. 시한부 종말론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줄기차게 사기칠 주요 항목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아들도 천사도 모르는 것이 그날과 그 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안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게 된다면 만일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가까워도 멀어도 다 문제인데요. 만일에 지금이 이제 11월 22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종말이 11월 23일 날 온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할 것 같아요? 열심히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막 사는 분들도 이왕 끝난 거 하면서 막 사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막가파들이 생깁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십시오.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주로 뭐하라 그럴까요? 여기서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때려치고 자신들의 집회 장소에 모여서 밤낮 예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종말을 준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하라 그랬을까요? 뜨겁게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우리의 행위라고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은 거 가지고 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은 모두 다 때려치고 재산 다 팔고 이혼하고 가정 풍비박산 내고 직장 때려치고 그리고 집회 장소에 몰려서 밤낮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 만일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99.9% 가짜라는 것 아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종말이 다가오는데 왜 헌금이 필요해요? 종말이 다가오는데 왜 땅을 사요? 종말이 다가오는데 왜 건물을 짓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땅의 것을 다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죠. 사기꾼들의 표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뭘 보신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열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어디서 맺어요? 예배당에서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맺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예배당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는 예배당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